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불자인 여러분, 이 염동설안에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원 성취하는 법 2를 스님이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반응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하고자 바라는 바를 이룰 것인가. 소원 성취를 하려면 먼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네. 따라서요. 마음을 잘 쓰자. 마음을 잘 쓰자. 우리가 어느 법회에서라도 반야신경을 봉독을 하고 반야신경을 읽습니다. 스님 맞습니까? 네. 반야신경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경이다. 부처님 84,000 법문이 결국 한자, 마음 심자. 따라서요. 마음 심자. 마음 심자. 마음을 잘 쓰라. 전국의 대덕 큰 스님들께서 우리 불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요령을 흔듭니다. 요령을 흔들 때 마음 심자를 찍으면서 요령을 흔드십니다. 중생들의 마음을 잘 제도하고 중생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전국의 우리 불자님들 위해서, 각절의 신도인들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해 주시는 대덕 큰 스님께 큰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담 스님의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제 책에 있는 마음 길들이기, 마음을 잘 길들이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소원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길들이기를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길들이기. 마음을 닦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닦으면 닦을수록 지혜가 넘치는 광채나는 신기한 그 무엇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느 때든 현상으로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닦지 않은 마음은 주위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즐거워하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면 금세 괴로워합니다. 마음은 정말 종잡을 수 없고 제 멋대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 합장 바로 해주세요. 예, 바로 해주세요. 자, 스님 보시고, 법담 스님이, 그 소원 성취를 하려면 마음을 잘 길들이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법담 스님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읽었는데, 지금 12월 달이고, 식당에 스님이 공양을 하러 가면 송년회, 막년회, 요즘 또 송년회를 일찍 하는 데도 있고 12월 초순에도 하는 데도 있고 중순에도 하는 데도 있고 워낙 여러분들이 모임이 많다 보니까 그래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요 모임에서 회식이나 하면 위하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니까 해당와 이러대요. 밥 먹다가 옆에서 저게 뭔 소린가 싶어서 들어봤는데 따라서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싶어서 또 밥 먹고 있는데 또 옆에서 또 다른 모임에서 재건축 하는 거예요. 아니, 회식 자리에서 무슨 재건축이라지? 들어보면 따라하세요.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하며 살자.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해 살자.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하며 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또 며칠 있다가 우리 신도집 식당에서 또 밥을 먹고 있는데 또 다른 팀이 와가지고 위하여 하는 줄 알았는데 잔을 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이다를 드시는 분도 있고 물도 드시는 분도 있고 들어가지고 뭐라냐면 통통통 하는 거예요. 제가 법담 스님의 통통 튀는 육바람일 법문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 일한가 보다. 왜지? 제 별명이 통통 스님 아닙니까? 통통하게 생겼잖아요. 통통통 하길래 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뭔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따라하세요.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식 자리나 모임 자리에 가면 뭐 물을 들든지 뭐 사이다를 들든지 해가지고 들고 술술 풀릴 겁니다. 따라하세요. 술술 풀릴 겁니다. 그러면 좋다 이 말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하든지 통통통을 하든지 이 마음대로 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원 성취하는 법.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소원 성취하느냐?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절대 긍정의 마음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이고 따라하세요. 눈 감고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이고 중생 눈에는 모두가 중생으로 보인다. 요거는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은 법담 스님이 진행한 겁니다. 자, 합장하세요. 부처님 눈에는 중생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중생 눈에는 부처님도 중생으로 보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로 보입니까? 아이고, 부처님 눈이네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건 안 따라야 됩니다.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제가 하겠는데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빠, 엄마 경제 사정도 너무나 가난했고 그래서 끼니를 때우는데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올 시간인데 말라 비틀어진 빵하고 물 한 잔을 주섬주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반 친구들이 온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모습 보더만 친구야, 이 말라 비틀어진 빵을 먹고 있니? 안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지. 신선한 식빵을 사올 건데.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젊은 시절에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친구야, 천만의 말씀. 나는 지금 단순히 빵하고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소금과 설탕과 밀가루와 달걀과 베이킹 파우더와 물, 그 빵의 재료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같은 좋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는 중일세. 세상을 얼마나 밝고 아름답게 희망차게 봤는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북한은 한 사람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재골치 회장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재골치 회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릴 때 말더듬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말더듬을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이 재골치 회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말이 너무나 더듬으니까 요즘 말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 정말 겁나는 거예요. 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 바보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걸작이에요. 아들아. 그러니까 말을 더듬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말을 더듬어? 엄마, 나는 왜 내 친구들과 달리 말을 더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말씀이, 아들아,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고 네 머리가 너무나 똑똑하고 명석하기 때문에 너의 혀가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어린 재골치가 용기를 가지고, 나는 머리가 똑똑하고 현명하구나. 성공해야지. 그래서 재골치 어린이가 세계 대기업을 이끄는 큰 회장이 됐어요. 그냥 단순한 말더듬이라고 전락했다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건데, 이 재골치 회장의 어머님이, 어린 재골치 어머니가, 너는 머리가 워낙 똑똑하고 천재다 보니까 너 혀가 따라잡지 못한다. 너의 머리를.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말입니다. 인생의 결과가. 소원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성취를 하려면 먼저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성취를 하려면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형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성취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따라하세요. 자신의 소원을 그대로 말을 해야 된다. 자신의 소원을 그대로 말을 해야 된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소녀시대에 소원을 말해봐. 아시네. 그래서 한번 더 소원을 말해봐. 자신의 소원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따라하세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소원을 말해라. 더욱더 간절하게 소원을 말해라.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합니다. 밑줄 짝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도 또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크게 따라하세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소원을 말한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법담 스님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비가 오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 1년간 매일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내고 기도를 합니다. 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긴 가뭄이라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가는 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안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간절하게 믿습니다. 비만 안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면 비가 옵니다. 그 강력한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신념만이 소원을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소원이 안 이룰 때는 될 때까지 더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로서 결혼한 노총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여러분들 가까이서 들어야 돼요.
(45살) 노총각인데 선을 약 100번 정도 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여자가 싫어하고, 여자가 좋아하면 지가 싫어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참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무효가 되고, 선을 100번 가까이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은, 그 노총각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고 남들 다 하는 동창들 결혼 다 하고 애기 손잡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남들 다 하는 결혼도 못하고, 마흔을 훨씬 넘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이러니까 나는 늘 안 돼. 내 인생은 늘 그래.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야.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거사님이 어느 절에 갔어요. 어느 절에 가가지고 법담 스님처럼 열정이 있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내 45세 장가가는 게 소원입니다. 아, 거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장가가게 해드릴 테니 같이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좋은 거 아시죠? 네.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의 공덕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면 자기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신기하고 미묘하고 희한하고 묘하게 크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스님도 절에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이 그 스님과 같이 100일 기도를 절에서, 부처님요 어쨌든 장가 좀 가게 해주이소, 부처님요 결혼 좀 하게 해주이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90일째 되는 날에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동창한테 소개팅이 들어와가지고 소개팅 장소에 나갔는데, 이야, 이 노총각이 횡재 맞은 거예요. 김태희보다 더 예뻐. 탤런트 김태희만큼 예뻐. 예. 선생님 말 좀 합시다. 예. 탤런트 김태희만큼이나 예뻐요. 그래서 야, 어떻게든 이 아리따운 여성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자기 다니는 절에 가서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신묘장구 대단한 이의 위신력을 믿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가로디가 쭉 기도를 간절하게.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났어요. 다음에 만나가지고 먼저 만나면 연락처부터 알아야 되죠. 네. 그래야 총각이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저 아가씨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미인이 좀 또 눈이 높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야, 불안한 거예요. 다음 만날 약속을 장소하고 정했는데 못 만나면 그 길로 끝이죠. 그 길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장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딱 보기로 했는데 극장표를 딱 끊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앞에 자기 그 총각하고 아가씨하고 앉은 자리 앞에 머리가 크고 덩치가 서리맞이 큰 사람이 앞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극장이 영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머리도 또 서리만큼 크네. 그러니까 영화가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가. 그러니까 아가씨가 신경질이 날 거 아닙니까? 신경질이 나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상형이 용기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거든요. 개그맨들이 용기가 있고 위트가 있기 때문에 다 미인들하고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자 이름을 부르면서 저 민기 씨, 아이 왜 그러십니까? 이분이 머리가 너무 커서 그러는데 저는 용기 있는 남자를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 머리 한번 3개 때릴 수 있습니까? 근데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그 민기라는 총각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갑자기 딱 일어나더만 앞에 있는 남자 머리를 야 봉수야 하면서 딱 때린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번개가 번쩍하면서 이보살이 문다. 너무 웃는다. 눈물 흘리고. 머리를 딱 때리면서, 야, 봉수야! 이러니까, 뭐야?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민기라는 노총각이,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 봉수인 줄 알았는데, 뒷모습이 봉수랑 똑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 하면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휴대폰 번호를 노총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결혼할 수 있겠다. 부처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소원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앉아서 다시 신묘장구 대단한 얘기를 한 7독 정도 나무라 다나다라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이사다 하고 있는데 총각은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아가씨도 타이타닉 영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난이 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신나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민기라는 총각에게 저 민기씨 왜 그러십니까? 이분 머리 한 번만 더 세게 때려드릴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세게 때리면 내가 손잡아 드릴게요. 민기라는 총각이 저분도 운다. 민기라는 총각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야 임마 너 봉수잖아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그분이 뭐야 하면서 멱살을 잡고 이놈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두 번이나 때리고 멱살을 흔드는 거예요. 그자 넘어간다. 민기라는 총각이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정말 초등학교 동창인 봉수랑 옆모습 뒷모습 너무나 똑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맞아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덩치 스님아지 이따만히 크거든 앞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그 약속대로 그 아가씨가 민기 씨 손을 꼭 잡아드는 거예요. 민기 군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다시 앉아서 나무라 다나다라야 바로에 세바라야 모이사다 마가로 니가야 옴살바 바이수 나라라가 신묘장구 대단한 말 지극정서로 기다려. 부처님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 아가씨는 옆에 민기군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앞에 사람이 머리에 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 장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보다 100배로 재밌는 거예요. 다시 민기군 보고 민기씨 뭐 시키려고 해. 한 번만 더 때리면 나는 용기 있는 남자가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때리면 내 민기씨랑 결혼할게. 근데 만약에 그때 때리면 맞아 죽어요 안 맞아 죽어요? 스님 아직 체중이 90kg 맞아 죽죠?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다시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나무라 다라다라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한 템포 쉬어가자. 그래서 한 템포 쉬고 영화가 끝나기만 딱 기다렸어요. 영화가 끝났어요. 영화 끝나고 민기군이 아가씨 손을 잡고 매표소 입구 쪽으로 영화관 출입구 입구 쪽으로 딱 서가지고 정말 제가 아까 그 남자 머리 한 대만 더 세게 때리면 결혼해 줄 거죠? 예, 민기씨 저는 정말 용기 있는 남자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약속할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쌍으로 맞아 죽더라도 해보자 싶어서. 그래 영화가 끝나고 타이타닉 영화 다 끝나고 나서 그 남자가 앞에서 두 번 두들겨 맞은 남자가 상울 참 재수없네 하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민기군이 가서 머리를 딱 때리면 아까는 뒤로 맞았잖아요. 이번에 앞으로 딱 맞았는데 앞머리를 딱 때리더만 야 봉수야 아까 극장에서 니랑 똑같이 생긴 놈 봤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뒤로 두 방 맞고 앞으로 한 방 맞으니까 정신이 있을 수 없어요. 순간 뒤로 두 방 맞고 앞으로 한 방 맞고 별이
번쩍 해가지고 뭐가 이랬을 때 민기군은 아가씨 손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고, 보살님은 전설의 권인 줄 알았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 이 정말로 유익한 프로 불교TV BTN,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 불교TV BTN 다 보시면 전국의 대덕스님들의 감로본문, 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여러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주리라 확신을 합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만 웃으세요. 예. 그러면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해지려 하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닉 부이치치의 절대 긍정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 팔 두 개가 없어요. 다리도 두 개가 없어요. 팔 두 개도 없고 다리도 두 개 없는데 발가락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발가락 두 개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누워만 지낼 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가 그냥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지낼 줄 알았는데, 이 닉 부이치치가 말도 타고 서핑보드도 타고 그 다음에 음악 연주, 드럼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타자 속도도 물론 입으로 하겠지요. 입으로 워드를 치겠지요. 그것도 수준급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팔다리 멀쩡한데도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데 이 닉 부이치치는 아무것도 없는 머리와 몸만 있는 이 젊은이였지만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닉 부이치치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그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는데, 따라하세요.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 끝입니다.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 끝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고 지금 이렇게 자살의 시리에 빠져 있겠나? 힘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소원 성취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돈만 많으면. 돈 때문에 배가 망신한 사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요즘 로또 복권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하지요? 뭐라고? 그때 달라요? 예. 로또 복권 1등을 해가지고 40억 당첨된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인생 역전, 따라하세요. 인생 역전. 인생 역전. 스님은 항상 외치는 거예요. 인간 개조. 인간 개조.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처럼 힘이 팍 나게끔
완전히 인간 개조를 해드립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게끔. 로또 복권 40억에 당첨이 되가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는데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 40억 돈벼락을 맞았을 때 가난한 집에 살았다. 맨 먼저 어디로 갑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선생님 맞습니까? 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정말 80평짜리 좋은 아파트 딱 여보 여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야 행복하게 살자 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의 로망. 그렇죠. 근데 나는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고물차 타고 다니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로망. 최고급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 바꿉니다. 1억짜리. 국산으로. 그래가지고 차를 바꿉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인이랑 조강지처랑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마누라한테는 명품 가방, 마누라한테 막 한 3천만 원 사준 거예요. 돈이 40억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음식, 막.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들 굶어가면서 못 먹다가 한 달에 한 번 갈비를 먹어야 입에서 살아놓는다지. 삼시세끼 갈비 먹어보세요. 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러는데 이제 서서히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다른 여자가 사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 바람을 피워요. 그럼 들켜요 안 들켜요? 특히 이 아주머니들 촉은 예민하거든요. 그죠? 새벽 2시에 문자 남편한테 문자 띠롱 온 거 딱 봐가지고 잡아는 거예요. 그러면 30년간 같이 산 여러분 조강지처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박살내부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살든가 말든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안 삽니다. 그래서 가정 파탄이 돼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가정 파탄이 나고 그리고 가정 해체가 돼서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신문이 난 이야기인데 로또 복권에 30억 당첨된 29된 청년이 있었어요. 30억을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니 하루에 막 수백만 원씩 막 흥청망청 쓰고 친구들한테 막 100만 원씩 주고 6년 만에 30억을 다 썼어요. 돈이 30억 있을 때는 막 평생 살 것 같이 하더만 여러분 모으기는 하늘같이 어렵지만 쓰기는 하루아침입니다. 그 30억을 다 쓰고 나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허탈했어. 쓰다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것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이 소원 성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소원 성취하는 법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요쯤 하고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질문해 주세요. 법담 스님, 예. 아주 법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예. 긴장하지 마세요. 예. 저는 아들이 41살인데 예.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아, 예. 정말로 이것은 먼저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대한민국에 노총각을 둔 어머님들이 지금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살님 아마 아들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다고 아마 빨래 다 해드릴 겁니다.
밥 다 챙겨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용돈도 줄 거예요. 예. 부모님 눈에는 80 먹은 어머님 눈에는 60 먹은 아들도 어린 자식이에요. 선생님 맞습니까? 네. 답부터 드리면 그렇게 하면 장가를 못 갑니다. 왜? 그 아들로서는 결혼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들을 빨리 장가를 보내려면 불편하게 만드세요. 빨래도 지가 하고 밥도 지가 차려 먹고 이래 해야 야 이거 빨리 장가 가야 되겠다. 이 장가 안 가든 큰일 나겠다. 이런 불편함과 간절함이 있는데 엄마가 다 해줘. 빨래까지 다 해줘. 그리고 자고 나면 이불 자리까지 다 치워줘.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아들은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느냐? 따라하세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터. 만만의 공터. 또 그런 노총각 그룹이 있어요. 네. 노총각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한적한 야외로 나가서 경비행기. 모형 비행기 있죠. 모형 비행기. 네. 웽 하는 거. 모형 비행기 클럽에 해가지고 모형 비행기 동아리에서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여자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결혼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문득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합장했어요. 크게 따라하세요.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하지 말자.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하지 말자. 관세음보살 합장 바르세요. 그래서 아들이 잘 되기를 기도를 하되 지금부터 제가 1년 안에 장가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빨래, 밥 차려주는 거, 용돈 다 끊으세요. 자식에 대한 정을 냉정하게 끊을 때 그 자식은 비로소 홀로 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은 비로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재키 찬 성룡의 이야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재키 찬 성룡이 수백 개의 영화가 대히트를 쳤고 공전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 다 알지요? 네. 성룡이 항상 웃잖아요. 네. 웃으니까 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룡의 아들이 있어요. 그 성룡이 모은 재산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억소리만 들어도 하는데 1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는 재산을 10원도 안 물려줍니다. 성룡도 자수성가해서 고생해서 성공했거든요. 성룡이 아들을 앉혀놓고 내 이 재산을 나한테 물려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는 순간 너는 불행해진다. 나는 이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환원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일해라. 그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이 지금도 열심히 자립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을 하지 말고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했으면 정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화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소원성취하는 법 두 번째 시간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